사람은 평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사기꾼 만나면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세 가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첫째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은 성품도 좋고 생각하는 것도 바르고 사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컸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분 아닙니다. 사람답게 잘 길러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분이 좋은 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한테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으냐, 그리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후회하지 않고 보람되게 인생을 사느냐,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세 번째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부모님하고 사는 건 약 30년이죠. 30년 살다가 결혼하니까 부모님과 헤어져요. 요즘은 좀 결혼이 늦어서 40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30살에 결혼을 해서 80까지 살면 배우자는 50년을 같이 사는 겁니다. 90까지 살면 6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생활 배우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면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은 복이 옆구리로 터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좋은 남편이 아내를 또 다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훌륭하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분을 만나야 돼요. 첫째, 좋은 부모. 나는 그런 부모를 못 만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내 자녀한테 좋은 부모가 되어줘야 되겠다. 정말이에요. 내가 하면 되잖아요. 못 만났으니까 나라도 이제 해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 좋은 스승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조카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좋은 스승이 되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주면 되잖아요. 이런 말씀은 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배우자, 좋은 스승, 좋은 부모를 만난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거죠. 지금 여러분 아내가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좋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 그 배우자, 아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스승을 두어야 합니다. 인생의 좋은 스승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기독교인의 좋은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면 모든 사람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사니까 행복해졌다고 간증하는 분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좋은 스승은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한 사람입니다. 성도님에게 그런 스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엔 스승이 참 많은데 좋은 스승이 있고 나쁜 스승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본을 보이면서 따라 행하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스승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맞아, 내가 선생이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이게 좋은 스승이라는 거죠. 내가 행하면서 가르치는 스승, 그 사람은 좋은 스승입니다. 그럼 나쁜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만 하거나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아니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세의 자리,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니,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옳은 말 한다.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 근데 그 행동은 하나도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쁜 스승이라는 거예요. 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말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어주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일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옷을 막 화려하게 입고 나는 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로 배운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견면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어디든지 가면은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문안 받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건 본받지 마라. 그런 거 본받지 마라. 예수님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쭉 이 뒤를 읽어가면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리라 생각하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지옥 간다 이게. 너희는 이미 지옥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계속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스승은 누구냐? 말로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 자기가 행함이 없이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쁜 스승이다. 그런 사람, 말만 옳은 말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스승이야. 절대 따르지 마라. 너도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네가 스승이 되려면 네가 먼저 행하고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라. 그게 좋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개구장이 소년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왔어요. 간디는 인도의 유명한 정치자이자 또 스승이자 철학자죠.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탕을 먹지 않도록 충고 좀 해주세요. 아마 선생님 말씀이라면 내 아들이 순종할 것입니다. 간디는 어머니와 소년의 얼굴을 눈길로 한참 바라보더니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세요. 그때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들이 갔어요. 그리고 보름 후에 찾아왔습니다. 간디는 그 소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애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이빨이 썩는단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간디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보름 전에는 이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간디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탕을 끊고 보름이 지나서 이제 애한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사탕을 먹으면서 애한테 사탕 끊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본을 보이지 않는 스승은 나쁜 스승이라는 거죠. 남의 잘못을 고쳐준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나부터 삶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어떤 좋은 충고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선한 삶이 최고의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선생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야고보서가 형제들아 그런 것은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네? 너희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선생 되려고 하는데 선생 책임이 크다.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선생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선생은 말을 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고 말을 해야 그게 선생이 되는 거지, 말은 천사처럼 해놓고 행동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쁜 스승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 목사, 전도사, 교구장, 지역장, 목자, 교회학교 교사는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교회 안에서는 선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스승은 존경하고 섬겨야 합니다. 나쁜 스승은 딱 발견되면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야 돼요.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를 두셔야 돼요. 좋은 스승은 그러나 가까이 하고 더 존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 좋은 스승은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왜? 그가 하는 말은 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나한테 유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한테 유익이 되려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네가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싫은 걸 시켜도 순종하고 복종을 해라. 그러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너한테 유익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교육자에게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제가 조언을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새벽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면접할 때 그걸 물어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새벽기도 나오면 쓰고 안 나오면 안 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네 해놓고 그 다음날 못 온다고 통보해요. 그 사람은 새벽기도 못하니까 못 온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내 앞에서는 차마 새벽기도 못한다는 말을 못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 저는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안 써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망합니다. 내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한테 지고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요? 불가능해. 불가능. 난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망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본인도 망해요. 그 전하는 그 본인도. 근데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많은 걸 깨달았어. 목사님 1년 해보니까 아유 육체는 힘들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1년 지냈는데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은 미련한 제자예요. 스승이 시켰는데 그걸 해보고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했다. 그건 미련한 제자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걸 발견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제자예요. 성도에게 교구를 옮기라고 했어요. 1년 지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한테 와 상담을 해요. 그리고 상담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해요. 그렇게 해본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못 깨달았다면 미련한 제자입니다. 이렇게 스승이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해봐야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거지. 안 해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 3일 해봐라. 내가 성도님한테 날마다 얘기했죠. 해보고 나니까 알잖아요. 해보고 나니까 그 음식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스승의 말을 듣기를 잘했구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또 좋은 스승을 만났으면 그 좋은 스승의 말은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이 지혜자가 스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승이 하는 말은 아프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 들을 때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프셔야 돼요. 이건 지금 김 집사, 박 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 들으라고 하는 게 나 들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고 좋은 스승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아니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과 같아요. 맞으면 아파요.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이 잘 박히면은요, 건물을 질 때 나무를, 옛날에는 다 나무로 지었잖아요. 그때 쓴 말이니까 나무로 모든 건물을 짓는데 못을 잘 박으면 집이 든든해지잖아요.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인생을 산 사람은 자기네 인생의 집이 든든한 집과 같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죠. 그 다음, 좋은 스승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섬겨라. 또 좋은 스승은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잘 다스리는 장로, 이게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좋은 스승은 가까이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짓 스승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거짓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으니, 그랬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세상엔 거짓 스승이 많아요. 이단도 거짓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단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철학이 거짓 스승이에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우상은, 섬기는 것은 거짓 스승이에요. 우상 자체가.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신으로 만든 것만 우상이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탐심도 우상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탐심을 섬겼어요. 거짓이요. 탐심을 쫓아온 그 사람은 100% 망해요. 그러잖아요. 공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얻다가 투자하면은 100% 준다고 그러고, 아니 10%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데 투자했다 다 망했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뉴스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탐심이 우상인데, 우상을 쫓아가면 다 망해요. 거짓 스승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은 이와 같이 거짓 스승들이 많아요. 성도님들이 세상 철학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스승을 좋아해요. 자기가 바르질 못해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도, 직장에 가도, 교회에 와도, 학교에 가도 뒤에서 맨날 불만 불평해요. 이런 사람은요,
바른 이야기를 못 들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못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마음에서 반감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불만이 더 많아요. 아니 좋은 말도 많은데 왜 저런 말만 해? 이래요. 근데 자기는 사실은 어디 가든지 남 비판하고 불만 불평하고 그렇게 살면서 남은 그래주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그렇게 불만 불평하는 자기를 두둔해 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비슷한 사람을 스승으로 둔다 그 말이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성품에 맞는 사람들을 스승을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서 결국은 망한다 이거예요. 거짓 스승이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배운 세상 철학이에요. 그거 갖고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행복하다? 정말이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다 불행한 거예요. 다 속은 거예요. 세상 철학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 철학이 거짓말인데 여기에 지금 계속 속고 속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속는지도 모르고 속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제 진리를 다시 배워야 돼요. 인생을 다시 배워야 돼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모르는데 세상 철학 갖고 살았는데 세상에 배운 학문 갖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와서 다시 배워야 돼. 인생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배운 공부만 믿고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후회합니다. 자신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실패했다, 후회한다,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모두 자신의 죄값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론으로 성품이 못된 사람은 스승 두기를 싫어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생각만 믿고 삽니다. 결과는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결혼도 실패, 직장생활도 실패, 사업도 실패, 친구관계도 실패, 대인관계도 실패, 가족관계도 실패, 생활 문제도 실패,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갑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스승을 둡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점점 조금씩 좋아집니다. 자신의 영혼과 마음이 평안하고 좋아집니다. 중요한 일들이 좋아지고 그리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완전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두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십시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스승으로 두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복음을 읽고 그대로 사십시오. 좋은 스승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스승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에게 감사와 존경의 글을 보내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마음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마음이 전달됩니다. 모두가 좋은 제자가 되고 또 좋은 스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